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에서 할렐루야 잘못하면 공안에 끌려갑니다. 여기는 참 자유가 있어서 좋네요. 또 제가 사는 땅에서는 목사님, 선교사님 그러면 또 끌려갑니다. 여기서는 마음껏 목사님, 선교사님, 집사님, 장로님 마음껏 호칭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그곳에서 또 제가 있는 곳은 중국 공안들의 눈과 또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범람하고 있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에 제한받지 않는 그분의 역사와 일하심이 많은 열매들 또 그들이 개종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몇 시까지 설교를 해야 되죠, 목사님? 시간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보니까 순서가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길게 하면 안. 제가 10년 전에 여기 다녀간 거 아시나요? 저를 10년 전에 보신 분 한번 기침 한번 해주시지요. 계시군.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정해주고 제가 거기 맞춰서, 예. 25분까지. 그럼 12시 25분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20분까지. 예, 누가 12시 18분이 되면 기침을 해주시면 제가 그때 끝나는 거로 알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시계만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언제 저기 하나.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 아무래도 그 오후 예배 시간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성령의 마지막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3부 오후 예배로 넘기도록 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제가 너무 빛나서. 제가 조금 전 시내산에서 하산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명을 조금만 좀 이렇게 약하게 좀 줄여주세요.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체 발광체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몇몇 분들은 저랑 굉장히 어떤 그 같은 우리 그 빛나는 형제 그룹을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올해가 201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2년. 여러분 2012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무엇이죠? 2012년. 예, 눈치가 빠르시네요. 2012년 그 영화의 엑기스, 그 초점은 뭔가 하면 2012년에 지구가 청소가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구의 종말을 그리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2번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어판으로 봤고 두 번째는 한국어판으로 봤는데 참 볼 때마다 어떤 옷깃을 여미게 하고 우리에게 긴장감을 갖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좀 자주 들여다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배전, 배째가 아니고요. 배전. 4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 첫 번째 나오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얘기는 만물의 끝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즉 끝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쓸 때 베드로가 얘기했었을 때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보다 지금은 하나 더 붙어야 되겠죠. 뭐가 붙어야 되죠? 더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겠죠. 맞습니까? 오늘은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했죠. 설교는 설득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지금이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이 부분이 지구의 종말이 점점 다가왔다는 사실에 이의가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럼 이의가 없으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되겠죠.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합한 말씀이지, 즉 이 베드로전서 4장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됩니다. 자,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 사도께서 누구에게 썼는지, 수신자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신자가 과연 오늘의 나와 관계가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나랑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자, 2절을 우리 성가대가 4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가대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아멘. 자, 그러면 1절 2절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해당되십니까?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은 지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1, 2절을 한마디로 쪼리고 요약한다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 즉 우리의 끝이 천당, 천국이 보장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시나요? 그러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장에 오셔서 만물의 마지막이 더 가까이 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진짜로 올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한 해라면 여러분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병원을 갔는데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위암 말기입니다. 또 폐암 말기입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은 앞으로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삶을 임하는 우리의 자세,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이 어떤 때죠?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와 있는, 지구 역사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임박한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아시나요? 그 대답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잠시 눈을 잠깐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아 보시고 제가 한 가지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눈을 다 감으세요. 눈 뜨면 빠떼로 줍니다. 예. 자,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고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만 다 올리시고 나머지는 접으십시오. 제가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북향, 정북쪽을 향해서 지금부터 가르쳐 보는 겁니다. 제가 3초, 하나, 둘, 셋 하면 정북쪽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눈을 뜨시고 변경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제가 나중에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정북쪽이 어디죠?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손은 그대로 계시고, 자, 서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제 정북쪽이 어디죠, 여러분들? 누가 맞아요? 나는 맞다! 라는 분들은 소리를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내가 맞다. 아니야, 내가 맞다. 그거 누가 맞은 거죠, 도대체? 자, 손을 내리십시오. 누가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쪽이 맞습니까? 이쪽이 맞습니까? 이쪽이 맞습니까? 아, 목사님이 이쪽에 계시니까 이쪽이 맞을 것 같은 그런 꿀점이 오나요? 아니면 제가 있는 이곳이 맞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물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물건이 뭐죠? 예,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하죠? 나침판. 나침판 하나만 있으면 그 붉은색이 있는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 인정을 합니다. 아닌가요? 왜요? 나침판의 기능은 정북향을 가르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싶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해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이 말씀에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빙고!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들이댔는데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나침판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바뀌어진 사람이 바꿔야 되나요? 그렇죠. 사람이 바꿔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우리가 근거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중국어로 얘기하면 뼈준. 혹시 중국어 할 줄 아는 분 계십니까? 예. 제 발음 맞습니까? 뼈준. 예. 표준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죠? 성경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도를 또 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명 이 끝자락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해답을 우리는 말씀에서 기록된 로고스, 그리고 오늘 제한 없이 역사하실 레마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열쇠가 거기서 공개하고 있죠. 7절의 첫 번째 보니까 너희는,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베다니 교회의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리고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경을 보면 정신을 차리랍니다. 혹시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정신 못 차린 분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죠. 철없는 아이들 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많이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열쇠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베다니 교회가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성도들이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한 방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렬이 됩니다. 거기에는 나누어짐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을 때에 거기서 아픔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상처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권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권했지만 이 성경의 원래 문법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명령에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오직 순종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방법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데요, 이 문장의 첫 번째에 뭐가 중요하다? 주어가 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너희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희는, 중국어로 얘기하면 워먼,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언제요?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335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무엇합니까? 그때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바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을 보니까 우리 8절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 여성분들 시작. 자, 퀴즈. 이 8절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역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는 단어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밑줄 짝을 하고 싶으세요? 어디요? 열심으로. 중요하죠. 열심으로. 자, 근데 저는 열심으로 앞에 있는 거를 더 주목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무엇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많은 메뉴가 있어요. 메뉴 가운데서 나는 무엇보다도 이게 더 맛있어. 무엇이죠?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선택의 여러 가지 종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무엇보다도 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하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 앞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서로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 첫 번째,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복수형으로 너희는 기도하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랑도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맞습니까? 누가 맞다 그러셨어요? 아, 우리 권사님이세요? 아, 맞아요. 저도 사랑 해봤잖아요. 첫사랑은 실패했지만 첫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대요. 근데 또 이루어진 분 많잖아요. 그럼 그때 달라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저희가 결혼 20주년이 되는 해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 할렐루야. 예.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목사는 안 싸웁니까? 예? 맨날 치고받고 싸우진 않지만 그래도 근데요, 서로 사랑을 하게 되니 바뀌어지는 게 하나 있는 거 있죠. 그 사람의 약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감싸 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을 못한 노총각, 노처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묻습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 맞습니까? 사랑을 하면 덥습니까? 아니면 발리던가요? 우리 마누라 말도 마라. 우리 남편 말도 마세요. 막 해치나요, 그냥?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서로 덥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마음에 아직까지 품지 못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의 허물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 마음에 그런 굳은 결심을 하신 분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더 바이블 세즈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요? 허물을 덮으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간 사람, 혹시 이 자리에 부담 있는 그런 관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버젓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 앞에, 고민해야 되는 사건 앞에 여러분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차이 때문에 혹시 품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이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손 꼭 붙잡고 이렇게 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자, 고백 시간입니다. 자,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사랑해요. 자, 시작. 저 보지 말고요. 우리 박 목사님, 예, 다시 한번 우리 박 목사님께 손을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해서 드릴까요? 좋습니다. 자, 하트 모양, 목사님 사랑해요. 시작. 목사님 사랑해요. 예. 목사님 좋아 죽으시잖아요 지금. 예,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인상 쓰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사랑해 이런 사람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베다니 교회 성도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너희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19절 말씀, 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또 단어가 나왔죠? 뭐겠습니까?
서로입니다. 서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하라.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한 2시간,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휴스턴, 중국어로는 시우시툰이라는 지역에 갔다 왔어요. 예, 시우스툰. 자, 시우스툰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휴스턴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한 그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는데요. 어느 한 집사님 4분 가정에 한 8일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그 4분이 대접을 해 주시든지요. 가져간 양복 바지가 안 맞는 거 있죠. 너무 이게 맨날 먹이는데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가져간 양복이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풍성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분들은 새벽부터 저를 섬기는데, 대접하는데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밝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주는 게 복됩니까? 받는 게 복됩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걸 어떻게 아시죠? 누구를 보고? 저랑 성이 같으신 분, 저희 큰형님 되시는 분의 존함을 아시나요? 주 예수. 저는 주 현노. 예. 그분의 삶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삶이었죠. 성도들, 우리를 대접하는 삶. 그 대접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을 몸소 받은 여러분이라면, 제가 목사님 그 목양실에 들어갔을 때 아주 인상 깊은 하나의 목각을 봤습니다. 바로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 서로 대접하라 할 때에 대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넉넉한 사람이 대접하는 겁니다. 무엇이 넉넉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요.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숙제를 내겠습니다. 이번 주간 중에 꼭 한 분 이상에게 대접하시기. 여기에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번 주 한 주간에 꼭 한 분 이상 제가 대접을 하겠다. 자, 안 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니까요. 아마 여러분 손을 안 들었어도 누군가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죠. 근데요, 그 대접할 때 내가 대접한 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면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접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대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면 하나님의 상이 크겠지요. 혹시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만남 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 내가 이분은 좀 찜찜하게 생각했던 분들 있잖아요. 나는 좀 이분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좀 멀었던 사람들, 그런 분을 이번 주는 찾아가시고 그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드리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서로 대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뒤에 조건이 붙어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줬으니 나에게 다오. 기브 앤 테이크 식의 대접,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또 뭐가 나왔습니까?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서비스. 예, 서비스하라. 중국어로는 푸스라 그러는데 봉사하라는 것인데, 자, 서로 봉사하라. 왜 서로 봉사하라 그러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봉사를 하게 되면 이 봉사에 있어서 어떻게 돼? 마음에 또 여유가 없어져요. 서로 같이 봉사하는 겁니다. 서로를 발을 씻겨주고 서로 주물러주고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말씀에 순종해 볼까요? 자, 좌우양우 우리 앞사람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자, 어깨를 주물러서 서로 봉사하겠습니다. 자, 주물러 드리세요. 성가대 잘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주. 봐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분위기 살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살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 정말 넘쳐나는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가 서로를 해서 대접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임을 보고 나도 그 예수님 믿어야지, 이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침 소리가 들렸거든요. 예, 그분은 아마 계속 사명감을 가지고 시계를 보시다가 감사합니다. 누군지 나중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됐어요. 기침 그만하시니까. 알아 제가. 알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왜 지금 기도해야 됩니까? 왜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왜 지금 우리가 서로 대접해야 됩니까? 왜 지금 서로 봉사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그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는 찾으셨습니까? 이는. 예, 이는 이후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됐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네 가지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제 땅으로 갑니다. 제 땅이 어디냐고요? 우르무치입니다. 무슬림들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데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를 저는 거기에 올라가서 비로소 알았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거기 가서 알았다니까요. 저도 작지 않은 교회에서 10년을 목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전도 집회를 하거나 몇백 명이 한꺼번에 해서 결신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정직하게 해서 몰랐어요. 너무나 쉬웠으니까. 그런데 그 땅에 올라가서 한 영혼, 이 위그르인, 이 무슬림을 믿는, 이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알라를 믿는 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울어야 되는지요.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요. 쏟아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영혼이 바뀌고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그 아이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가능할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유, 달라스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달라스 안에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119를 하시대요. 아마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그러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영혼 우르무치 오라고 얘기 안 할게요. 거기서는 여러분 택도 안 됩니다. 여기 너무 자유가 보장되는 이곳에서 마음껏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운 이 자유함을 마음껏 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에요. 정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제한받지 않는 역사가 이 교회에 운행하는 것을 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뭡니까? 기도하자.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자. 세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자. 네 번째는요, 서로 봉사하자.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시간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네 가지 가운데 여러분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자신이 없으십니까? 오늘 성령은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혹시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 서로의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나눠지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용서를 빌고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반응을 보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단이 이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의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경의 권위 앞에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의 사람이 되도록 서로 대접하며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